드리기 전에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PPT가 오늘 갑자기 다 사라져가지고 오늘은 원고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본문 말씀까지 정독을 하겠습니다. 효자, 흉녀, 충신은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 받게 되는 칭호입니다. 나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촉각이 참부모와 일직선상에서 맞춰져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운동을 하겠습니다.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뒤로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거창교회의 저력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로 천모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곧바로 박영배 교구장님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종종 메시아 첨보과정 출정식이 함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중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또 교구장님께서는 취임식을 통해서 이제는 권역이 아니라 이제는 교구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시면서 또 교구장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신종종 메시아 그리고 첨보과정 실생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출발을 하겠다. 새로운 출발을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남교구의 전체 교회가 전부 다 오늘 이 시간 출정 예배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은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천왕궁 천일성전 입공 승리를 위한 7개월의 출정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월 후인 2025년 4월 13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서 하늘부님 천부님 앞에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 이미 참 어머니께 많은 것을 봉헌해 드렸고 또 더 큰 것을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좀 가져봤습니다. 먼저 제가 두 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님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분은 세계본부교회인 천왕궁 천왕교회 교구장님으로 계셨을 때 제가 그때 천왕교회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아벨로 모신 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어머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즉각 실행하시면서 어머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저 예전에 훈독회를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들은 간증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우리 식구들과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2010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간증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김동호 교구장님께서 대륙회장님으로 계셨어요. 오세아니아 대륙회장님으로 계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컨택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호주 옆에 위치한 인구가 7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솔로몬 제도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데니 필립 수상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천정궁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정궁에 모셨고 참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경배 드리면서 그때 데니 필립 수상은 참부모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참부모님이라는 것을 직접 자기 입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참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섭리적으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2010년에는요,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보다 실체가 더 중요하다, 실체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를 꾸준히 진행 중에 셨어요. 2010년 7월 8일에 천정궁에서 개최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이제 천부모님께서 전 세계를 순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순회 중에서 잠깐 한국에 머무르시고 국내 섭리를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던 중에 이제 김동호 대륙회장님께서 솔로몬 제도 수상을 이제 천정궁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참부모님께 경배하고 천지인 참부모님이라는 것을 솔로몬 수상이 직접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부모님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 이 타이틀을 바꾸셨어요. 그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라는 그런 타이틀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천주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붙게 돼요. 참부모님의 선포가 이제는 그냥 지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주적인 선포로 확대되어진 것입니다. 그 김동희 대륙회장님께서 모셔왔던 그 솔로몬 제도 수상이 참부모님께 경배를 했고요. 참부모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부모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천주적으로 크게 확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동호 대륙회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간증을 듣고서 너무나 크게 깨달았던 것이, 제 부족한 식견으로는 그때까지 섭리라는 것은 참 부모님만이 운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동우 대륙회장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섭리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부족한 우리도 하늘부모님 섭리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참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참부모님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확대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의식을 가지고 제가 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김동우 대륙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참부모님께 큰 선물을 봉헌해 드리면서 참부모님 섭리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주셨고, 그리고 김동우 대륙회장님께서는 이제 천원궁 천원교회로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오신 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제 가만히 안 계시고 또 막 움직이시면서 다시 한번 섭리를 크게 앞당기는 사건을 또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김동우 교구장님을 모시면서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그 천원교회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평군 서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동우 교구장님께서는 가평 복귀죠. 신가평을 목표로 활동했었고, 또 신설악을 외치면서 먼저 설악면을 복귀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참가정 운동을 주제로 해서 마을 이곳저곳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에 3곳도 다니면서 그렇게 막 복귀 활동, 성주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악 면장님이셨어요. 설악 면장님께서는 저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통일교회 활동을 도와주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면장님께서는 우리 통일교회를 동조해 주시면서 축복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설악 면장님이 김동훈 교보장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발전이 되었고, 두 분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설악 면장님께서 참부모님께서 하시는 평화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설악 면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교보장님께, 내가 당신께 감사장을 주고 싶은데,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장을 주고 싶은데 예배에 직접 가서 식구님들 앞에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요청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면장님이 주변 그 면 직원들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면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우리 교부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직접 증거하시고 그 순간에 참부모님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직접 감사장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광경을 또 처음 보기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김동호 교부장님께서 그것을 해석하기로는 가인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대표인 설학 면장이 아벨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동호 교부장님께 감사장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부모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자연굴복한 그런 엄청난 섭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을 어머니께 직접 보고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진짜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적인 설학 면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금 가평 군수로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가평 군수님이 우리 식구님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일천회 천심원 철야전성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셨고요. 이번 결의대회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신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 어머니가 가까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섭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김동훈 교부장님께서 그때 정말 그 면장님께 너무나 많은 투입을 해주셨고 참 어머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을 향한 귀한 효심과 효정을 봉헌해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투입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동훈 교부장님께서 이제 신남미 대륙회장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 결의대회 때 어머니께서 브라질 정부의 그 훈장을 수여받으셨어요. 다 보셨죠? 그것도 이제 김동훈 대륙회장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시면서 브라질 정부가 어머님을 인정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께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귀한 훈장을 수여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김동률 대륙회장이라는 그런 분은 언제나 참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요. 그리고 효정의 심정으로 어머니께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입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TIC의 사장님이신 정봉책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요. 지난 8월 29일에 어머니께서 함안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사진으로 그때 카톡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그 함안 칠서공단에 위치한 그 TIC 제3공단에 어머니께서 왕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공장에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경남교구 목회자들도 그 어머님 오시기 전날에 다 같이 가서 어머님이 모사에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어머님이 라운딩 하실 공장도 돌고 그리고 정봉책 사장님께서 어머니께 브리핑할 내용도 리허설 겸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 듣고 아 진짜 이런 분이 귀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사장님께서 브리핑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머님께서 자신을 천정궁으로 부르시고 너가 TIC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너는 죽을 결의를 다해서 TIC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 TIC는 너무나 힘든 적자를 계속 겪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봉책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시고 제가 먼저 묘자리를 먼저 만들고 어머님 말씀대로 묘자리를 먼저 만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정봉책 사장님은 어머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서 정말 죽을 결의를 다하면서 TIC를 살리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차트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투입한 결과
13년에 적자에 허덕이던 그 TRC를 결국에는 살려서 올해 매출액 1억 원 이상, 1천억 원 이상, 그런 1천억 원 이상이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공장에 현대자동차랑 여러 가지 분수물자 이런 것들을 다 수주해가지고 규모를 더 늘려서 마지막 2027년에는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브리핑을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통일중공업을 매입했던 S&T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S&T에서 그 법정 소송을 냈어요. TIC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중공업을 우리가 먹었으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도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법적 싸움 끝에 이제 승소하면서 통일이라는 상표권도 TIC가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이 내용도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실적 그리고 결과물을 어머니께 봉헌해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만까지 직접 왕예매 주시고 우리 사장님께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정말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를 품고서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하고서 이렇게 투입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이 나오고 실적으로 나오고 실제로 귀한 재물을 어머니께 봉헌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두 분은 참 어머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독생녀라는 가치를 그 두 분은 확실히 알고 계셨고요. 참 어머니께서 지금 이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신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곧바로 실천하고 실행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를 귀한 내용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어머니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 방향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효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야 되고 부모가 서로 가면 서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뒤로 돌아서 가라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효자가 되려면 언제나 부모의 마음과 또 방향과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제가 언급한 이 두 분은 이 말씀만 보았을 때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동떨어질 생각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동떨어진 행동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완전히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 앞에 효자로 설 수 있었고 귀한 결과물을 또 귀한 선물을 어머니께 봉헌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같은 모습을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거창교회의 저력, 이 말씀 제목은요, 제가 지난주 그 신용훈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신용훈 장로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셨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비록 크기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식구님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은 다 대단한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는 다 정말 대단한 저력을 갖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정성을 쌓아나가고 계시지만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저력을 제가 봤을 때는 100% 다 뿜어내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까지 7개월 남았습니다. 이 7개월 기간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저력을 100% 다
보여주고 뿜어내고 발산해서 참 부모님 앞에 효자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여기서 포인트는 전도가 아니고 하는입니다. 하는 교회예요. 제가 신천지와 지금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를 통해서 저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점이 신천지는 매일매일 전도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 활동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매일 전도를 하고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들도, 목회자들도 매일매일 전도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 총회장님보다 다 나이가 어리면은 전도 활동을 나가라 라고 그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총회장님이 올해로 94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매일매일 전도에 나가고 전도에 정말 미친 듯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매년 10만 명의 교인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에는 그렇게 전도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거창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도되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나타난 게 최근 언제인지 제가 여쭤봤을 때 7년 전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리가 이 표현서를 쓰신 분들은 많지만은 정착되지 못했고 축복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우리 교회가 쭉 이어진다면은 우리 거창교회는 아마 먼 훗날 금방 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보님, 창보님의 뜻도 있지만은 우리 거창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가 7년 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전도 활동을 나가고 막 전도로 실정을 내고 막 이런 거는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 문화라는 것도 잘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도를 해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갖고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뭐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저랑 사모는 일단 전도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시간 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매일매일 기준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 받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 7개월 동안은 우리 2세 자녀 축복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축복 받아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은 프로필을 작성하고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번 2025년이 섭리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식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2025년 받는 것이 너무나 또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받고 싶다면은 올해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자녀들 모두가 축복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단계까지 이번 7개월 동안 그 프로필이라도 작성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모든 자녀들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2세뿐만 아니고 미혼 1세 축복에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주변에 결혼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축복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공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군청 아니면은 면사무소 이런 데다 조금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적을 갖고 있고 이런 축복을 통해서 출산율과 그리고 이혼율 그리고 참가정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브랜드를 우리 군청 아니면 면사무소한테 공문을 통해서 좀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협조를 잘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거창군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록 목표는 5명이지만은 그 5명을 넘어서 7명, 10명까지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대상권은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축복에도 전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과 진리로 전진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령에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식구님들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다양한 전략을 만들었고 다양한 전술을 짜서 다 실천을 해왔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다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큰 승리, 큰 실적을 아마 거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령적인 부분을 더 중심으로 갖고 가야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내용을 다 실천한다고 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도전해보지 않았고 아직 활용해보지 못했던 방법을 이제는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령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고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령적인 것만 막 밀어붙이고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리가 두 가지가 너무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 둘 다 나아지고 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신령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신령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본 적도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령적인 부분에서 해답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7개월 동안 신령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해결을 하고 목표를 이루고 하늘 본 천국님께 더 큰 것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 거창교회는 7개월 안에 1인 2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은 오늘 제가 PPT가 안 나와가지고 식구님께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워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PPT를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식구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본문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효녀, 충신은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힘든 자리에서 받게 되는 칭호입니다. 나는 내가 지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을 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촉각이 참 부모와 일직선상에 맞춰져서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효자, 효녀라는 그런 칭호는요, 편안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힘든 자리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김동우 대륙회장님과 정복책 사장님 이 두 분은요 편안한 자리에서 그런 실적을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모르는 그런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거창교회 7개월 이것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힘든 일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고요. 이게 뭐냐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투입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허탈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참 본인을 믿고 말씀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촉각을 참 본인과 맞춘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승리자로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머니 믿고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머니 믿고 7개월 동안 열심히 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김동호 대륙회장님의 사례처럼 인간 한 명이
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인간 한 명이 참 부모님의 섭리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남은 7개월 우리 거창교회의 위력을 또 저력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하늘부님 참부님 앞에 귀한 효자 효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